해녹성가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성령님께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9절 말씀, 70년 성취를 향하여 힘차게 나가는 성도, 70년 성취를 향하여 힘차게 나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내일 이제 출국을 하게 되는데, 워싱턴 믿음제일교회는 워싱턴 사역 시작 42년, 믿음제일교회 창립 30주년 이런 타이틀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뉴욕 늘 푸른 교회는 창립 40주년 예배가 있게 됩니다. 가기 전에 이 교회 개척 60주년을 우리가 이제 지난 10월 24일 날 했는데, 이 국내적으로 10월, 11월 달에 아주 교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그 60주년을 마치면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 또 70주년 성취라고 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나름의 그 과제랄까요? 이것을 오늘 이렇게 설교로 하고 내일 떠나게 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현재 교회는 전임 담임 목사의 그 당회장 선거 불복으로 시작되어서 이탈측과의 대립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그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죠. 원로 목사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제 구속사 운동까지도 이제 방해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이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한 와중에서 우리가 교회 개척 60주년 그리고 구속사 시리즈 12권 상권을 그 선물로 받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선물을 받았으면 이제 그 보응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첫째는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번 그 10월 24일 날 예배를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60년의 꿈, 70년의 성취, 이것이 이제 슬로건이에요. 누구 하나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과정 속에서 그게 이제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이러한 과거, 현재, 미래, 교회에 이 세 가지가 담겨져 있는 면에서 일단 우리의 새로운 출발점을 목격하고 또 앞으로 나갈 그 방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소망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통해서 70년의 성취, 엄밀히 말하면 구속사의 성취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나가야 될 그 목표, 70년의 성취, 그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가? 행사가 끝나서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우리가 엄중하게 살펴봐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첫째는 70년의 성취. 작은 첫 번째로 볼 때 70년의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성경에서 70년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기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이 성취된 것을 숫자적으로 표현할 때는 7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많은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바벨론 포로 70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 안식일,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 계수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했다라고 역대하 36장 21절은 말씀을 하고 있죠.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이 70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이제 됐다라고 스스로 만족하시는 그 기간입니다. 뭔가가 성취되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마무리를 통해서 포로귀환이라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자 시작이 되는 그러한 그 의미가 이 70이라는 숫자에 담겨져 있죠. 작은 두 번째는 다니엘 예언 70일에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0일에 엄밀히 말하면 77이 49, 490일이고 우리가 이것을 해석한다고 할 때는 490년이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490이라 하지 않고 71에 다시 말하면 7일이 70번이라는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간이 되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 역사가 성취된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9장 24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두 가지의 성취가 있어요. 첫째, 내 백성을 위한 성취, 언약 백성의 구원의 성취죠. 언약 백성의 구원의 성취. 두 번째는 내 거룩한 성,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통한 구원 완성의 성취. 예루살렘의 그 어떤 구원, 예루살렘이라는 그 거룩한 성의 그 성을 통한 구원의 완성의 성취.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71회라는 기간을 통해서 이제 완성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평강제일교회가 이제 70년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개척이 시작된 지 60년을 맞았고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지나면서 70년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속사의 성취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저 듣기 좋아해서 성취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사명과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제일교회의 사명과 정체성은 바로 구속사 말씀의 세계적 전파이다. 구속사 말씀의 세계적 전파.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죠. 하나님의 원대한 꿈, 구속사 말씀의 세계적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평강제일교회를 설립케 하셨는데 설립하시기 전에 먼저 원로 목사님을 부르셨어요. 기독회 하시고 장안산과 또 지리산을 통해서 기독회 하시는 가운데 3년 6개월 7일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신구약 성경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하신 거죠. 이것이야말로 구속사 말씀의 시작이고 이것이야말로 지리산 산상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태어나고 평강제일교회가 세워진 그러한 교회의 생일이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10월 27일을 평강의 날로 이미 지켜왔는데 이 생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평강의 날로 했지 교회의 생일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10월 27일 평강의 날은 교회가 세워진 그런 날이다 라는 면에서 우리는 평강의 날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말씀이 열리는 은혜에만 있지 않고 이어서 열방이 춤추며 달려오는 그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말씀의 역사는 전 세계 열방에 전파되고 열방이 춤추며 달려오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구속사가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시작과 마침을 이미 그 자리에서 보이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출발점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교회라는 조직으로 구속사 말씀의 시작은 언제인가? 바로 우리가 교회 개척의 날로 기념했던 1964년 10월 24일. 참으로 저도 나중에 확인하면서 목격했던 부분이지만 1977년 노량진 대성교회 본당을 준공하면서 교회 백서라는 얇은 책자를 출간을 했는데 거기에 1964년 10월 24일 교회의 명분을 세우다. 교회의 명분을 세우다. 만약에 이 구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10월 24일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짧은 문구의 의미가 뭐냐? 구속사 말씀의 역사가 교회의 의미로서 출발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작은 문구 같지만 교회의 명분을 세운다고 할 때 이 명분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사명입니다. 장차 나타날 구속사 교회들이 성취해야 될 사명과 비전을
이 짧은 글귀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생일이죠. 몇 월 며칠. 그러나 그 아이가 이제 배움을 시작하는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한다고 할 때, 학생이 되는 것은 8살, 7살 때예요. 이처럼 교회 생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가 이제 진정으로 격식을 갖춰갖고 그 사명을 출발하는 그런 면에서 생일과 교회 개척은 서로 같으면서도 좀 구별되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교회는 이때로부터 60년의 세월이 지났고 우리는 그 주인공이 되어서 70년을 바라보게 되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그 의미가 무엇이든 실제로 70년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든 우리는 70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속사 성취의 기간이라 믿고 그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는 출발점이 이제 앞으로 10년이다. 뭐 10년 뒤에 무슨 종말이 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구속사가 이제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러한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 힘차게 달려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70년 구속사의 성취, 우리가 이루어야 할 70년 구속사의 성취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열방이 모여 나오게 하는 것이에요. 열방이 모여서 나오게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오늘 목사님 이 말씀 보면서 열방이 춤추며 달려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언젠가는 이 말씀은 성취되어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 이사야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너와 무리로 구분되고 있어요. 너가 있고 너에게로 나오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무리는 이스라엘에게 나오는 열방들. 어쨌든 마지막 구원의 때는 언약 백성이 있고 그 언약 백성을 향해서 열방들이 나오게 돼 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이스라엘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하는 것이에요. 포로했지만 이제 돌아가서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사명 감당해야 된다. 그 말씀이지만 이것은 또한 종말적입니다. 끝날에 언약 백성 즉 구속사의 말씀을 성도들이 누구든 간에 감당해야 될 사명. 이사야서 2장 2절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곡되게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미 또 이사야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죠. 이 일은 과거 역사가 아니라 말일에 되어질 일이다. 말일에 모든 작은 산들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왜 모여드느냐? 이사야는 2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기다리시고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취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도를 배우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도가 무슨 세상에서 그 산꼭대기에 들어가서 닦는 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도 그 원리. 이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 믿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배우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몰려드는 한순간이 있다는 거.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해야 된다. 그게 구속사의 성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 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작은 두 번째는 열방이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는 것이다. 열방이 뭐를 가지고 나오고 해요? 예물. 이건 또 무슨 말씀이냐? 이사야서 60장 5절,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말씀했어요. 자, 열방은 왜 재물을 갖고 나올까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열방들이 가지고 나온 재물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는 물질이었어요. 그만큼 물질이 많이 필요해진다는 의미죠. 출애굽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건네준 물질은 광야 생활 중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됐다고 출애굽기 12장 36절, 출애굽기 36장 3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6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근데 이것이 36장에 가게 되면은요, 이 물품으로 성막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기한 당시에도 바사 사람들이 포로기한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물을 건넸는데 이 예물은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이었다. 에스라 1장 6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떠나는데 노잣돈을 주는 게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거대한 역사. 에스라 2장 68절,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토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가서도 또 예물 드리고, 마지막 때에도 이 열방이 왜 예물 들고 나오느냐? 도를 깨닫다 보니까 야, 이 하나님의 뜻 깨닫는 거예요. 막연했는데 정확해지는 것입니다. 나도 그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고 마지막 신령한 성전 건축에 내가 함께하기 위해서 이 예물이라도 내가 가져나와야겠다. 동방박사가 예물 갖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러한 역사가 있을 때 성경이 비로소 성취되는 것이다.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러한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역사가 이룰 수 있도록 열방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열방을 일깨워야 됩니다. 오게 하고, 예물 갖고 오게 하고, 물론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작은 세 번째는 열방이 신앙 고백하게 하는 것이에요. 열방이 뭐를 하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신앙 고백. 이것은 오늘 본문 이사야서 60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이 과거에 이루어질 일이었으면 우리가 이런 구속사를 성취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시대까지 온 거예요. 배를 싣고 오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이름에 드려야 한다는 의미가 뭐냐? 유대인들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에 예물을 드려? 근데 원문을 보면 이 말씀은 본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원문에는 드리려 하며라는 표현은 없다고 그래요. 이것은 아마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제 그러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지만 원문에는 이 드리려는 없다. 그러니까 뭐냐? 위하여. 그러니까 열방들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 때문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예물을 드린 적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죠. 이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 본질, 존재 또는 하나님의 사역과 동일시되는 대단히 중요한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하는 게 뭐예요? 이름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또는 그 구속사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계속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 나타날 그 이름을 위해서 나오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열방들이 이제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깨달았고 오직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령한 구속 경륜을 깨닫는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역사가 있다. 우리가 절기 지킬 때도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라 그랬습니까? 너희들 힘드니까 그냥 나오는 것만 좋게 그러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워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 열방이 하는 일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늦었지만 때때로 이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은 먼저 믿는 자들보다 더 진실되고 더 정확하며 더 간절하다. 하나님은 마지막 열방들이 나오는 이유 뭘 기다리시느냐? 그들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러한 그들을 다시 영화롭게 하신다고 이사야서 60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이러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열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분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구속사 성취의 주인공들. 이것이 마지막 때 있어야 주의 재림이 종말이 완성되는 거지. 이런 역사가 있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뜻은 멀리 또 훗날로 이렇게 미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축복된 자리지만 또 어떤 때는 너무 무거운 사명을 갖고 있는 건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믿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 이제 교회 역사 기준으로 볼 때 60년의 교회 개척, 그 다음에 70년에 뭐라 했습니까? 성취.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70년 성취를 위한 성도의 사명은 무엇인가? 저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그저 교회 나오는데 힘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각자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평강교회를 통해서 또 국내의 말씀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해야 될 목적과 그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회복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회복해야 된다.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말씀했어요. 열방들은 은금을 들고 올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통해 깨닫고 그 임재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들을 인도할 사명 있는 이 언약 백성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왜? 그들은 여전히 어두움과 캄캄함에 가려져 있다. 이사야서 60장 2절,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은 이미 영광의 빛이 임하였는데 그 빛의 의미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어둠과 무지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이제 벗어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빛을 발해야 된다. 우리가 70년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더 나아가 우리 국내의 말씀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회복해야 된다. 왜? 그 빛을 바라보고 열방이 달려나올 수 있도록 그 빛을 환하게 비춰야 돼. 현재는 빛을 비치기보다는 소문이 나가서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보니까 전국적이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소문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아직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뭐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사야서 60장 3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말씀했어요. 반드시 우리가 비치는 그 빛으로 열방이 힘차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영광의 빛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이런 불빛이 아닙니다. 무엇을 아는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미 우리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은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는 지혜와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여전히 이 현실에 얽매여서 머물러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때가 되었다. 적어도 10년만 이래도 분발해라.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이 보고 달려올 수 있는 신령한 등대 사명을 감당하라.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는 전 세계 열방의 구속사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된다.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구속사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될까요? 구속사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사 말씀이 왜 마지막 말씀인가? 자, 구속사 말씀은 신구약 성경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경륜을 밝히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라는 말 자체가 무엇? 신구약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예수님의 구속 경륜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맨날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이라지만 진정으로 이 땅에서 밝혀져야 될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의 경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진 그 경륜.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또 모른다고 하기에는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말씀이에요. 안다기에는 모든 비밀을 얘기할 수 없는, 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깊어져야 될 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비밀이 이제 하나하나 성경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 구속사 말씀은 하나하나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하나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그 비밀을 밝히는 말씀이 선포되면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복음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 마지막 때는요, 이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비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경륜을 밝힘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이 밝혀진다면 그 자체가 구속사의 성취죠.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만 잘 알아서, 우리만 깨달아서 역사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말씀했던 대로 혼자 깨닫는 게 아니라 열방에 전파되고 그 열방이 춤추며 달려오는 그러한 열매가 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다음 단계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게 구원의 순서예요. 아담에게 말씀을 가르쳐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아담이 딴 게 아니라 누가 땄습니까? 하와가 땄어요. 그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아담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때 이 열방들이 달려오지 않으면 아직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평강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사명으로 구속사 성취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저는 5가지로 목표를 정했어요. 첫째, 구속사 책이 완전히 발간되도록 힘써야 된다. 지금은 이제 마지막 한 권을 남겼으니까 한 93% 해결됐다 그럴까요? 두 번째, 주요한 나라의 언어로 번역돼야 된다. 싱가포르 호라의 그 놀라운 그 수고로 한 30여 개국이 힘차게 번역이 되고 있는 거예요. 번역비 한 권당 막 1억 원 되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감당이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잘한다 박수만 칠 게 아니더라고요. 셋째, 책이 널리 전해지도록 힘써야 된다. 예전에 책이 나올 때는 이 판매처가 없으니까 그냥 막 발품 팔아서 막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교보 문고를 갔더니 아주 그냥 근사하게 그 자리를 딱 잡아갖고 우리 책이 유명해졌어요. 적어도 교보 문고 직원들한테는 유명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책이 나오는 게 없거든요. 전집이 딱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대접이 좀 달라졌어요. 지금 이제 12권 상품이 나와서 그런지 주문도 지금 뭐 100권, 200권 온다 그래요. 이따 광고도 나올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는 가운데 뭔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 네 번째, 책 내용을 더욱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을 우리는 마련해야 됩니다. 구속사 어린이 공과, 어른들 교환, 또 표준 교환 만들어서 통일되면서도 다양한 그러한 어떤 교육 방법으로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이제 일관되게 나갈 수 있는. 마지막 5번째는 교육자 양성에도 힘써야 돼요. 현지인 사역자를 초청하는, 그래서 교육하고 그들로 하여금 또 교육하게 하는. 에스겔 성전에서 나온 물이 졸졸졸졸 흘러나오는 것 같죠. 어느 순간에 발목, 어느 순간에 무릎, 어느 순간에 허리, 창일하게 되는 역사.
이것은 반드시 구속사 말씀의 역사를 예표하는 그러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작을 벗어나는 단계이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한 10년쯤 되는구나. 이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될 때 이 평강제일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기도하고 때때로 물질로 헌신하고 때때로는 전도하고 누가 하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 잘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잘 가르치지도 못했더라고요. 지금은 그러한 때가 아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뒤돌아보면 교회 개척 60주년 기념하고 12권 상권을 출간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었어요. 우리가 만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었다. 이제 70년 구속사 성취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일만 남았다 할 때 각자의 신앙의 분량은 다르지만 이제 우리가 이 뜻을 위해서 때때로는 양보하고 인내하고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 또 국내의 말씀의 교회들, 이러한 새로운 털어버릴 거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게 열어가시는 그런 은혜의 힘을 우리가 믿고 정말 70년 성취를 향해서 한 분도 낙오됨 없이 정말 힘차게 달려가기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축복된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난 10월 24일 교회 개척 60주년과 구속사 시리즈 12권 상권 출판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큰 선물임을 깨닫게 열어가시고 이제는 60년의 그 역사 속에서 70년을 바라보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또한 우리 출발점에 서게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또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가운데 70년 때 가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물을 성취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제일교회와 국내 모든 말씀의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귀한 사명,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의 뜻을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온전히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서 반드시 교회가 부흥하고 이 구속사의 뜻을 이루며 이제 또한 열방이 춤추며 달려오는 때가 더욱 앞당겨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만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